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한 주간이 흘렀네요. 한 주간 다들 또 목사도 없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4장 예전 찬송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예전 찬송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신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1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14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인간 누구나 하늘 앞에 착각하며 삽니다.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렵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고백이고 큰 교훈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9절에 보십시오.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었다.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율법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살았대요. 자기는 굉장한 의인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겁니다. 얼마나 자기 정의감에 가득 차 있었는지 사람 죽이는 것도 율법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자기한테 오니까 계명이 깨달아지니까 죄가 살아나고 자기 죽더란 거예요. 죄만 살아나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았대요. 우리 흔히 이렇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세상 법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착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죠. 세상의 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좀 다르고 독재국가의 법이 또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문명화된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최소한 이런 건 지키자. 그래서 형법이 생기고 상법이 생기고 민법이 생겼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이 타율적으로 법정에서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감옥 갈 일도 없고요. 경찰서 갈 일도 없고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죠. 세상의 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은 세상의 법처럼 최소한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법과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이 세상에 실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인간과 인간 사회를 조성하는 중요한 법이란 말이에요. 능동적인 법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 인간의 양심을 다룹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고 인간의 저 양심뿐만 아니라 양심 그 밑에는 영혼까지 다루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바울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예전에 실수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일부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참 힘들게 했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설득력 있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서 오히려 유대교로 넘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이 그런 게 아니다. 율법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유대 율법주의의 그 억압에서 해방돼서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로마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히 세 가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자세,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와 목적,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또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율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죠. 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 인간에게 죄를 덜추어내고 죄를 죄로 만든다고 해서 악하거나 또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최소한의 율법을 줄이면 10계명,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계명.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 속에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원리, 살아가야 될 방향,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더 줄이면 2가지 계명을 줄일 수 있죠.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 것인가? 그래도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한 내용이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 나오죠. 둘째는 인간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그 부모에 대한 효도, 살인, 도적, 또 간음,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문화를 창조하고 살기 원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계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토대로 해서 이 인간 세상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약속의 땅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이 땅에 꽃피우기를 바라신 겁니다. 문제는 그 인간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간들이, 출애굽의 축복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우리 영혼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그때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거란 거예요. 그러나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지 않고 제 욕심, 제 탐심을 쫓아서 패망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정은 아닙니까? 출애굽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대혼란을 보십시오. 그리고 급기야는 역사 속에서 율법에 담긴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 정신을 왜곡시키고 그 율법을 깨뜨리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뒤늦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자기가 다스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선생이 됐을 때는 율법을 잘 몰랐어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다시 강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매주 설교를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하는 기능이 뭐냐?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은 무조건 지켜서 의를 이루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란 거예요.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더라. 죄를 깨닫게 하더라.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도덕을 배우고 세상 윤리를 배웁니까? 가장 먼저 어머니의 교훈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렇게 서서히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갑자기 율법 그 도덕적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 다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율법이 인간 개개인에게 작용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은 그 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고 죄책감만 자꾸 들고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 윤리적 판단의 일들을 할 수 있죠. 아,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좋은 일이다.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그 양심은 인간 존재의 그 깊은 내면을 파먹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하나님 향한 죄는 못 깨닫는 거예요. 양심으로 정말 인간을 파멸시키는 멸망케 하는 근본적인 죄까지 깨닫지 못해 양심으로는. 다 양심적이잖아요. 근데 그 양심적으로 죄를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은 인간의 윤리적 의식을 넘어서서 양심을 넘어서서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된 상황, 그 인간의 실존이지 실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인간이 무엇이냐? 제가 세상에 책도 많고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성경이 가장 중요한 인간론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 정의예요. 그걸 뭐로 깨닫는다고? 율법을 통해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을 때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 이런 죄된 상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럼 난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구나.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왜곡하고 그냥 세부적으로 준수사항만 잡다게 만들어가지고 635가지 항목이나 만들어서 백성들이 지키는 안 지키는 감시만 했어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거 백성들에게 수백 가지 600개에서는 넘는 법을 만들어서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했잖아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지지 못할 멍에를 지우는 악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비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율법이 뭔지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법만 자꾸 만들어서 성도들을 괴롭힌 거예요.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율법의 바른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율법이 뭔지 또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깨우치겠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율법 정신을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그릇된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문화된 율법, 수백 가지 만든 율법 그걸 다 깨뜨리셨지 않습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입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그 예수님 식사할 때 손도 안 씻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절대 타작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딨냐? 지금 굶어 죽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밀을 뽑아가 손을 비비죠. 추수하고 타작한 거죠. 그걸 바리새인 비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모든 법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다 깨뜨리셨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그럼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구약성경에 의미가 없는가? 어떤 분들은 구약성경은 설교 안 하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구약성경 설교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목사님 굉장히 많으세요.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까 그렇죠.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우리에게 해요. 뭘 하느냐?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니까요. 죄를 깨달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에게 인도해요. 인간의 죄악된 이 실존 상황을 깨닫게 하는 역할인 율법은 어떻게 하면 죄의 질곡, 이 죄의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준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 율법을 외면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인도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문제만 인간이고 나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단 하나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깊이 절감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구하는 거죠. 내 이 죄에서 좀 자유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죄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율법이.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고 미리 예정하신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이토록 구속의 경로를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시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율법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시고 그렇게 예수의 가르침 따라 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가르쳐서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그렇게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선한 길을 하고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율법의 진정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율법을 그릇되게 생각하거나 율법이 파괴적이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다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십시오. 또 반대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을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율법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지 그걸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 괴롭히러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깊이 통찰하고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스도에게로 바르게 인도되어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톨스토이 소설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인생의 길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내용은 이미 많이들 아시는 분이세요. 이게 톨스토이 소설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서 인용하는데 톨스토이 소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여인이 죄책감에 힘들어하던 두 여인이 현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현자가 물으니까 한 여인은 시종 고개도 들지 못하고 허내끼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자신이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 털어놓으면서 심지어 젊었을 때 본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와 달아났던 거 얘기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느라고. 그런데 옆에 있던 여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써 있었습니다. 특히 그 여자는 죄를 자복하는 여인을 경멸하는 그런 눈으로 봤습니다. 그 두 번째 여자에게 너는 뭘 죄를 지냐가 자기는 죄 지은 게 별로 없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 현자가 두 여인에게 숙제를 냅니다. 저쪽 강가에 가서 돌을 주워오너라. 당신들의 죄 무게만큼의 돌을 주워오라 그랬습니다. 앞에 회개했던 여인은 가능한 무거운 돌을 가져가야 자기 죄가 속죄된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큰 돌을 낑낑대면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여인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갈 몇 개 들고 갔어요. 그걸 갖고 왔더니 현자가 다시 말하기를 이번엔 이 돌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두고 와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바위를 가져온 여인은 그 자리를 쉽게 찾고 제자리에 갖다 놨지만 작은 돌멩이 몇 개 가져온 여인은 있던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어딘지 모르는데. 그때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도 이와 같은 것이다. 큰 죄를 깨닫는 사람은 크게 회개해서 본심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작은 죄를 무수히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욱더 죄에 빠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 오늘 이 두 여자는 모두 죄알이 팔린 몸이었지만 한 여인은 죄의 깨달음이 있었고
한 여인은 끝내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것을 톨스토이가 이렇게 소설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부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사는 존재가 되지 말고 정말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죄의 깨달음이 있어서 그 죄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죄의 깨달음을 가진 그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감동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가운데 저희들이 괴수가 되었을 때,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 좌절과 절망케 하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절망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셨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느니 내가 살아날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주 예수 복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견고히 내려주셔서 우리 심령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죄조차도 율법을 통하여 깨달은 모든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늘의 귀한 뜻이 우리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우리 이 귀한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영아부 어린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영생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나의 죄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과 우리 모든 성리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시고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